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상당 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끝맺음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설교의 상당 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의 선포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종말론이라는 것이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종말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도 일반적인 과학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류 멸망이라는 것은 영화와 소설의 아주 주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바뀌죠. 옛날에는 핵전쟁에 대한 종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이후에 인공지능들이 지구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좀비라는 그런 이제 종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미래적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미래적인 문화입니다. 종교적으로만 이해되던 것들이 종교적으로만 이야기하던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200년 안에 인류는 거의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좀 적게 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이상 비가 와서 이재민 숫자가 4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추워야 될 러시아가 지금 너무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우리가 2019년을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보편적인 위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이러스 그러면 감기 그냥 좀 옴따가 많은 거,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만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위협이었고 온난화도 위협이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거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꿀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양봉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벌이 날라오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고를 했는가 하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농작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은 아주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아인슈타인 같이 대단한 이 과학자가 그냥 경고, 위협을 주기 위한 경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이 균형을 잡기 위하여서 이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온도가 2도만, 평균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인류의 상당수가 전멸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스발바르라는 지역에 인류의 종말을 대비해서 지구 종자 보관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구에 있는 모든 종자를 거기다 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면은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갤런, 그러니까 4리터입니다. 피트병으로 4개 정도. 이 1갤런의 탄저균만 있어도 인류의 대부분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에는 현재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의, 몇 번을 멸망시킬 만큼의 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평화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예전처럼 막 몇 년씩 전쟁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3차 대전이 시작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눈에 가치를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야, 정말 잠깐이구나. 금방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반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보이는 것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의 기준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얼마의 연봉을 받고 다니는지,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성공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은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성공은 무엇이 성공이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셔. 우리가 잠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정말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고백 가운데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들조차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에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유혹,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남들에게 인정하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매여서 두려움에 살아가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말론은 내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많은 비유 가운데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너 어떡할 거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7절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자,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그대로 묻어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진정한 사랑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은 또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건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다른 것을 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나 혼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이 청지기는 뭡니까?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사람.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결단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맡기셨으니 나는 청지기 된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도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봉사도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재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품으로 혹은 자신의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지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는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은 나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청지기 된 자로, 주인을 섬기는 자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노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은
가로막히는 순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야, 내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미, 미국과 가까운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몰려와서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했습니다. 자,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두 명을 죽인 이 좌익단체 청년이 나중에 이제 이 반란이 진압된 후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탄원을 합니다. 이 청년들을 죽이지 말라고. 자신의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청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사람 되게 할 테니 이 아이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안 보고 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 두 명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청년이 풀려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탄원을 해서.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이 양아들이 되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손영원 목사님께서 읽은 이제 설교는 아니고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읽은 답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학비 다 돼가면서 공부시키고 그 양자 아들을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들 둘이가 생각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청지기의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나 환자들을 평생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손으로 씻겨냈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병 환자가 정말 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있지만.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리면 환자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문화면에 이런 책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책이 하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그 소개하는 내용을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성간 1:1 연애만 정상인가요? 이게 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2명의 애인과 삽니다 라는 책입니다. 2인분의 사랑,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규정된 세계에서 셋이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일상을 전하는 책이랍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미니스트로서의 글쓰기를 해온 홍승은이라는 작가가 낸 책입니다. 책은 이성의 1:1 연애만이 정상이라고 믿고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집 짓고 같이 사는데 가족 아닌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뭐냐 하면요,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 삶의 질은 매우 높아졌다. 빛 하나 안 드는 원룸에 살던 시절과 비교해도 어디든 햇볕이 잘 들어 사진빨도 잘 받는 우리 집에서 마음 맞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고 두고두고 잘한 일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뭐냐 하면은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그 한 집에서 결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책으로 내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어른들은 영향 안 받습니다. 뭐 이런 책을 내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늘 무엇을 노리냐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 때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올바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정리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어보면 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야, 이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가 뭐냐면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들이 그 방향으로 성경의 말씀과 틀리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끼리 살아가는 건데 라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종말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으로 유토피아, 낙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던 것이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과학이 지금 뭘 이야기한다고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제 종말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종말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가치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